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이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유한함과 한계를 인정하여서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크게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깨달으며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지키시는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잠언 25장부터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됩니다. 앞서서 잠언 1장부터 22장까지의 솔로몬의 잠언 이후에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하여서 25장부터 29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25장 말씀의 가장 처음에는 솔로몬의 잠언이요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친 내용이기보다는 다양한 주제들로 묶여져 있습니다. 왕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왕 앞에 설 때의 그 몸가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면서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반대로 무엇이 피해야만 하는 일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의 잠언을 선별하고 수집하여서 만든 책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그 당시 정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로도 그 백성들이 많이들 내려오죠. 그 와중에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키우면서 위협도 하자 히스기야 왕은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참 많았던 것이지요. 남유다의 그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했고 북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적인 문화도 보존해 주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 두 왕국이 백성들이 조화롭게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던 것이죠. 그의 이러한 막중한 책임은 어떠한 정치적인 술수로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무엇이 해결책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율법을 재정비하고 흩어진 잠언을 수집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진정한 부흥은 이렇게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온전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25장 말씀 속에서 왕들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왕이 갖추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말씀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모든 것을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한하고 얕은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분이신 동시에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건데요.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회의론자인 버트런드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 믿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을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자기의 존재를 믿게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살아계심이 명백히 드러나 보인다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말씀을 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처럼 헤아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깊은 어둠 속에 계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시거나 피하시는 분입니까? 오히려 정반대이시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은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도 없고 함부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사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도록 드러내야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언제나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온 세상의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밀하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잠잠하게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잠언 말씀은 이어서 왕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숨기신 것들을 왕이 조사하고 발견해야 왕의 영광이 더해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밝히셔서 사람들이 알고 순종하기를 바라시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감추시는 분이기도 한 것이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일, 숨겨진 일은 그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께 속한 일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도 이와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다 알 수 없는 그 섭리와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찾기 하시듯이 이 세상 자연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 계시를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할 일은 백성들이 먹고 살도록 넉넉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는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이를 살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영적인 부흥을 인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결짓는 이런 지혜롭고 충성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5절 말씀.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기 위해서는 아주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녹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순도가 높은 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이 아무리 많은 양으로 있을지라도 그 속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인생도 은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면 성분은 있지만 불순물이 너무나 많아서 그릇이 될 수 없고 보석의 가치도 낮아진다는 것이죠. 뜨거운 불 속에서 달궈지고 또 녹여지면서 불순물을 없애는 것만이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다른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소유를 위해서 소유를 쌓아놓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성공의 길만을 강요하면서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단련되고 재련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려는 그 욕심과 우리만의 생각이 자주 나오지는 않는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하신 속에 거할 때 정말 순전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꺼이 만들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잠언의 저자는 이어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한 것처럼 악한 자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위가 견고히 선다는 것이죠. 악인을 자꾸 없애야 왕위가 정의로움으로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이라 하여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높은 신하나 귀족들이 왕의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들이대는 자들이 많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잘못 판단하면 자기가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세상적인 그런 신하들과 결탁하는 게 맞다고 착각하는 왕들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 비참하게 망가지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는 그들의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모인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들의 왕은 세상 왕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신하들에게 지금 이때 이 말씀을 다시금 필사하고 완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거룩함과 정결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져서 회복이 필요한 민족을 위한 이 유다 이스라엘의 왕은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첨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지 않은 내 인생의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만한 그릇이 되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에 삶의 순간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행하시고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면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